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외모 지상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동과 다이어트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얼굴을 만지는 성형 수술까지 받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그만큼 많이 변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욱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외모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종종 이런 제목의 글을 봅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 아마 제목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전과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만든 사람들이 비포 그리고 애프터 사진을 올려놓고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비포 애프터는 아마 연예인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보셨죠? 그죠? 과거와 현재가 똑같은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여길 정도로 그런 비교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얼굴을 조금 다듬기 전과 다듬기 후에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현대 의술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보다는 남의 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사회적인 평가와 인정이 그만큼 이 시대의 영향력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얼굴과 또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얼굴을 다듬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지고 멋진 몸매를 만들자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요요 현상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원래 상태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를 고쳤다면, 어디를 손을 봤다면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되는 외모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삶을 볼 때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전과 후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비포와 애프터. 내 마음의 전과 후, 내 삶의 전과 후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점, 영벌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의 내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모습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달라졌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내 마음의 상태를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준다면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라고 했습니다. 완전히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 즐거움, 권력을 쫓는다면 아직도 나는 비포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탐하고 바라고 욕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고 내가 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지배받는 대상에 따라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머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자연히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처럼 외모에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한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직 누가 심판하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심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아서 탈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그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이. 그런데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최고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버리기 힘들었던 유혹 가운데 하나가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인기 있는 배우처럼 인기 있는 설교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막둥이 이한이에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머리에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도 아빠가 좋아.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뭐 하루에도 12번 바뀌겠지만 어떨 때는 엄마가 좋다, 어떨 때는 아빠가 좋다. 그래도 아빠가 좋다라는 그 말이 듣기 참 좋습니다. 아닌 줄 알지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참 기분이 좋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바로 인정의 말이라고 합니다. 인정의 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 남자의 판단과 노력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자는 어깨가 어색해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이요. 어찌해야 될지.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I love you. 어디 선생님 자주 해주십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안다니까요.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사랑한다는 말이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 확인하고 싶은 의문 부호가 항상 있답니다. 같이 사는 남자인데도 내 옆에 있음에도 여자는 정말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항상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함께 있는 남자로부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이요. 어찌 해야 될지.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명설교자가 아닌데도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깨 뽕이 생기고 마치 몸이 풍선처럼 붕 뜨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이러한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내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그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설교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내 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말은 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할 수가 없죠. 인기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곧 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올 것인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까? 이 얼마나 두려움 없고 겁없는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준비해야 하는 제가 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소망 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늘 마음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이 정도는 됐겠지?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삶의 자세, 삶의 방향, 삶의 이유, 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사십니까?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 비례되어져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일꾼이 일꾼을 평가하고 일꾼이 일꾼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교만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서로,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계속 끈끈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어디 가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군대 갑니다. 군대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에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요? 매우 작은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의 평가와 판단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야.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4절 말씀에 주시니라.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억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누가 보상해 줍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완전합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무모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판단과 평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자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공명정대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어떤 실수도 어떤 오점도 없습니다. 바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 주님이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참고 견디고 영적 싸움,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진리 때문에 내 인생에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기에 지금 내가 억울해도 참고
지금 내가 힘들어도 견디고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찾게 되었는데 어느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된 훈련 끝에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대중 앞에서 선보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연습을 거듭해온 곡을 처음부터 천천히 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의 움직임과 함께 그의 온 몸도 음악을 말했으며 이 모습을 청중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보며 열심히 감상을 했습니다. 이었고 연주가 끝나자 젊은 피아니스트의 음악에 매료되었던 수많은 청중들은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보내며 앵콜을 외칩니다. 그런데 유독 맨 앞줄에 앉아있는 어느 할아버지는 박수도 보내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본 젊은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을 잃은 채 천천히 무대를 떠나갔습니다.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무대 감독이 피아니스트의 어깨를 두드리며 정말 훌륭한 연주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피아니스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침통하게 말을 합니다. 이 대답에 놀란 무대 감독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맨 앞줄에 어느 노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며 찬사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피아니스트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저를 지도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젊은이는 누구보다 스승의 선생님의 칭찬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칭찬을 원하십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갈망이고 갈급함이고 기대며 소망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부모님의 인정이 좋을 것이요 스승의 인정이 기쁠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위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들어야 할 칭찬은 바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할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심하게 판단하는 성향에 젖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판단한 것 같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판단을 아주 심하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의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처럼 완벽하고 절대적인 양 단정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막혀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이 땅에서는 나의 노력과 열심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위를 보십시오. 그 위를 바라보며 울고 싶을 때 하염없이 우십시오. 하염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면,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뭔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정말 괴롭고 힘들다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 위를 바라보며 그냥 우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억울하겠죠. 때가 되면 훤히 다 밝혀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존재처럼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또 인내하십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나와 우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때가 되었어. 때가 되었어. 내가 너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조금만 견뎌줘.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게. 지금 너와 함께 내가 하고 있으니 그냥 내한테 다 쏟아부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부당한 비난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견디기 힘들 때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둘 것이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녹록하지 않으시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거룩해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요, 내 수고가 아니고요, 거룩해지기 위한 내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인정, 세상의 힘, 세상의 소유를,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